같은 복음, 다른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 같은 말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반박하는 사람들로 나뉘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사실 이런 반대되는 입장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왔던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가치관이라는 그런 개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형성된 가치관과 비슷하면 옳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 형성된 가치관과 다르면 쓸데없는 생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은 사실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인데 말씀을 가까이 했고 또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고 다양한 그 모든 말씀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을 텐데 그들은 유난히 복음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 이사야나 또 다른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모든 관심과 집중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집중되었고 또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말로 들었던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함께 지내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함께 지내면서 수많은 기적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쉬웠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메시아가 곧 올 것이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충만해져 있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더욱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했으니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더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심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전해지면서 지금 튀르키예, 구 터키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반대로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비교군에 있어서 수많은 신들을 가까이 두고 믿어봤지만 그것들이 너무 허접하고 그것이 정말 진리일까라고 의문을 주었던 그런 신들만 모시다가 정말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복음, 그 진리를 들으니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진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탁지원 소장님을 모셨고 그 진리를 우리가 온전하게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단과 사이비 수업을 들으면서 이 이단의 그 특별한 교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참 재미있게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에 오후 예배 시에 이 강의, 이단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이단이 얼마나 허접한지를 좀 배우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단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결국은 한 뿌리에서 나온 교리를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처음 나온 이단은 김성도라는 권사님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음란은 죄다. 그리고 이 모든 죄는 음란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하면서 시작된 교리가 피가름의 교리인데 그게 신천지 또 통일교 JMS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영향을 받고 그걸 가지고 진리라고 믿어요. 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이단들이 그렇게
엄청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이 이단의 그 교주들을 믿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허접한 진리를 믿는데 그것이 그들의 착오이고 그들이 오류라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후에 오후 예배 시에 우리가 세미나처럼 계속 그렇게 이단과 사입에 대한 수업들도 하고 강의들도 하고 또 이 상담에 대해서도 제가 이상심리라는 수업도 듣는데 참 좋아요. 왜 우리 가운데 이런 불안들이 증폭될까? 왜 우리가 불안해하며 살까? 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할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심리적인 아주 작은 한 가지 오해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참 좋겠다. 신앙과 접목해서.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때 그렇게 할 예정인데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 잘 나와서 함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좀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이단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견해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든 이방인들이 그런 말장난 같은 신들을 보다가 예수님의 진리,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모든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주변 신들보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훨씬 더 매료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일단 유대인들은 바울의 마지막 말을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41절 말씀에 보시면 멸망에 대한 선포를 바울이 합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질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구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그렇긴 했죠. 예수님 시대부터 복음을 믿지 않았었고 줄곧 그 말씀에 대해서 멸시했으니 바울과 바나바의 이 말이 자기들에게 한 멸망의 선포로 들렸을 것입니다. 저주로 들렸겠죠. 반드시 멸망당할 자들이라고, 더 이상 구제 불능의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멸망당할 사람들아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저랑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면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멸망당하지 않고 제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텐데, 저랑 관계가 좋지 않으신 분이라면 왜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셔? 도대체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지금 유대인들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왔는데, 하나는 받아들이는, 이 말씀에 대해서 회개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거부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제 곧 멸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정말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으로 복음을 대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에서 상한 심령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힘든 마음 가지고 아픈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아올 때 그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들이 괴로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너 왜 그것도 하나 해결 못하냐?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오롯이 받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해석을 했는데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구원에서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 구원의 여망이 없는 세속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의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합당한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말씀대로 앞으로 깜짝 놀랄 일과 멸망할 일만 남은 소망이 없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들은 애통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라고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바로 상한 심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심한 상한 심령이 주님을 찾는 상한 심령이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오리까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은 받아주시지만 그냥 낙심한 상태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상한 심령도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상한 심령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상한 마음 가지고 해야 될 것은 안 돼, 못해, 도저히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없어 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이제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인생을 완전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받아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반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사람, 그러면 제가 어찌하면 됩니까? 라고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아주실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46절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가 떠올리면서 47절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방인 전도에 우리가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선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너희가 복음을 버렸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에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홧김에 바울이 이야기한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주력하겠다고 선언했던 거예요. 안 믿는 유대인 바꾸는 시간보다 차라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더 집중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복음은요,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억지로 그 복음은 전해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티슈 하나 전하는 것도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고맙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잘 보면 권사님일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그거 되게 기쁘게 받아주시고 즐거움으로 받아주시지, 저도 길 가다 보면 어떤 물티슈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저 받을 때 되게 고맙게 받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요. 그래야 이분들이 전도하면서 힘이 날 거 아니에요. 마치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전도지를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돕고 살아야 돼요, 교회끼리. 그래야 그분들이 힘을 내서 전도할 수 있죠.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받는 건 둘째치고 저런 거 한 멸시의 눈으로, 마스크를 꼈는데도 저런 거 한 멸시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볼 때도 있고요. 그것만 해도 차라리 감사해요. 이거 물티슈인데 좀 받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교회입니다. 그럼 이렇게 앞만 보고 지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 다양한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근데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 우리를 엄청 의식하면서 일부러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각자의 모습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받는 사람에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 중에 만약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았는데 우리 교회 사진을 보고 교회 목사님을 보고 또 교회 지도를 보고 여기구나, 이 교회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했다면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어요? 성공이죠. 정말 작은 일에서 복음이 전해지고요. 정말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티슈를 나눠줬는데 그 전도지를 받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막 입신 들어가서 하늘의 환상을 보고 사울처럼 그런 기대감 하지 마시고, 그런 역사들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받는 사람 보고 상처받지 마세요. 받을 사람이 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우리를 거부할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만날 만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전도한다. 예, 그래요. 누가 나한테 교회 나오라고 하면 교회 나오려고 했는데 한 명도 얘기를 하지 않아서 어떤 분들이 교회를 자발적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그분이 권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두고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가까이 살면서 어떻게 나한테 한 번도 교회를 나오라고 안 하냐고. 한 번만 나오라고 하면 내가 교회 나가려고 했는데 한 번을 얘기를 안 해서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나왔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많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꼭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티슈를 전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누실 때 안 받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조롱할 때 여러분 안에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다면 즐거워하래요.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든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자,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유대인들을 위해 엄청난 복음의 파격적인 은혜의 말씀들을 전해 주었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진리가 그들에게 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그 제자들을 죽이고 오늘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비방하고 다니는 그런 복음의 방해꾼들이 이 유대인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정적인 마음들은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생각한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믿으면 할렐루야, 안 될 줄 믿습니다. 아유, 한 분도 안 졸고 계시네. 조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었다면 이때 아멘 하셨을 텐데.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 바뀔 것 같으세요?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이 디자인된 아름다운 원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죄송합니다. 저 인간이 바뀌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스스로 너무 많은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난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바꾸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부정적으로 말씀을 대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8절 말씀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우리 4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아멘.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듣고 기뻐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대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은 다 믿었대요. 이게 오래도록 성경 공부에서 지금 이룬 역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말씀으로 경험된 위대한 역사예요. 단 한 번. 단 한 번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타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던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47절 말씀인데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었던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 나라가 먼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나라가 먼저 잘 되고 우리 민족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니까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먼저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서 알았던 거죠. 아,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요, 정말 유대인들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심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점점 그 복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어떠한 말씀이든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복음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또 이 유대인들을 보면요, 복음과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너희랑 복음이랑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언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그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50절 말씀에 경건한 귀부인 신의 유력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안 믿고 안전하겠다고 하니까 박해하고 정말 아나무인 같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이 발의 먼지를 털어내는 행동은 더 이상 너와 나는 상관없다라는 절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새로운 복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 제자들은 52절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진 상태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교회, 은혜의 교회, 긍정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럴 리가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말씀을 들은 다음에 계속 부정하지 마시고 다양한 반발로 말씀을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변화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술주정뱅이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들도 보았고요. 정말 그 사람과 계속적으로 교제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더니 그 사람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랜저가 자신의 삶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랜저의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자기가 이름까지 지어주고 맨날 청소하고 세차하고 삼성에서 일하면서 그게 자기 낙이었어요. 그게 자신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있느냐라는 그 한마디, 제가 청년부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 한마디에 이 그랜저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랜저를 팔아버리고요. 베트남 단기 선교사로 7개월 동안 나가고요. 삼성이라는 그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그렇게 나갔다 오고 지금은 자신만의 꿈이 있어요. 자신이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서 어려운 나라에 학교를 세우는 게 자신의 꿈이고 목표예요. 돈 버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학생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들을 저는 실제로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들을 투자하지 않아도 한 번의 말씀으로도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우리 교회도요, 이미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한 분 한 분 변화되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이신다고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설렁설렁 보시면 안 보이시고요. 자세히 보시면 보입니다. 멀리서 보시면 안 되고 가까이서 보시면 잘 보입니다. 가일 여행처럼 놀러 갈 때 같이 가셔서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좀 관찰해 보십시오.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는지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 변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그 귀한 현장을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로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이렇게 모아서
단기 선교를 한번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갈 수 있겠죠? 청년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하면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거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돼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선교의 마인드를 가져야 나중에 얘네들이 선교사들을 후원하죠. 나가본 적도 없는데 무슨 선교사들을 후원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아픔과 슬픔을 모르는데 무슨 후원을 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지금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전도돼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북적북적 될 텐데, 그런 선교의 역사들 가운데 우리가 내년에는 가을 여행도 가지만 선교 여행도 우리 어르신들과도 함께 다 가서, 그런 좀 어려운 교회가 정말 많고 어려운 선교사님들 정말 많은데 또 할 일도 엄청 많아요.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 가서 해보니까 할 일도 엄청 많고,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봉사하는 일들도 할 수 있고 정말 할 일들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역사들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시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기뻐 뛰면서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막 북적북적대고 막 애들이 막 너무 많이 와서 행복한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믿고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재단하고 판단해서 이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오롯이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하실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로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 각자를 쓰심으로 우리 교회를 더 위대한 교회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평생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